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교인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전혀 믿음의 역사를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목사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가?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현대 교회 이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거고 잘하는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계속해서 엎조리면은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청산유수 같이 그냥 끊임없이 말을 잘하는 것이 미사여구를 통해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냥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예요. 아무리 공을 잘 깎고 드리블을 잘하고 패스를 잘해도 골을 못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 잘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근데 모두가 다 이 기도를 원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 청결 하시는 예수님 이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죠. 거기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성전에서 돈도 바꾸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팔고 그랬습니다. 또 뒷마당에 가면은 소도 팔고 그랬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럼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필요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오면은 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화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돈을 준비 못한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돈을. 그래서 그걸 성전세를 낸단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입장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집에서 미리 준비해가 오면 최고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헌금 직전에 그냥 막 요래가지고 이 헌금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오죠. 여긴 비둘기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였고 그 다음에 또 좀 되면은 또 양, 염소 이렇게 염소가 아니고 양, 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온단 말이죠.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못 가져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산단 말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자를 놓거든요. 그러면 대자를 놓으면 이걸 뒤에서 아주 조금 뭐랄까 싼 값에 사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팔고 난 뒤에 그 돈 가지고 어떡하냐. 좀 더 보태가지고 성한 걸, 흠이 없는 걸 산단 말이죠. 그러가 다시 그걸 제물로 바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괜찮은 걸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판정하는 사람이 불합격해보면 그만이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그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량품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팔고 싼 값에 팔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싼 값에 샀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뒤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한 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한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니까 그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걸 또 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을 지었을 때는 내 백성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뭐 하고 있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취업적인 것 가지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이 당시로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죠. 그렇지만 지금 성전은 뭐냐?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한 개인의 몸도 되겠고 공동체인 그러니까 유기체인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성전이 돼요. 장소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나, 너,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게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본질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취업적이고 본질적이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건 주님 보실 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지. 본질을 놓쳐버리지 말아라.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 같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제로 빼앗는 게 강도잖아요. 절도는 몰래 훔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도덕이나 법을 어기는 거죠. 뭘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어겼고 양심도 저버린 거예요. 도덕도 저버린 거예요. 이게 강도입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될 때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쳐버리고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세상의 욕심에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우리의 손발이 많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도 응답을 받겠냐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도를 놓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잘 돼가는 것 같지요? 행동할 것 같지요? 나중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고서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연로하신 분들도 인생을 노후가 좀 더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마지막 마치는 것도 평강 가운데에서 마치기를 원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에서 죽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무당 앞에 복채를 갖다 바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본질을 붙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한다 그러나요?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발로 밟는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게 성도의 본질 아니에요.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응답받는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19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어제 베라니에서 왔을 때 예수님이 배가 좀 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잎사귀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쫙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야, 뿌리부터 말라버렸다. 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먹을 걸 찾았었을까? 배가 고파져갖고. 이상하죠, 그쵸? 그런데 당연히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 못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이 저주를 하고 그러실까? 아무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제껴두고요. 알겠죠? 다른 이유는 제껴두고 다른 궁금한 것은 뒤로 물리놓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 정관에 이 산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떨 때는 답답하다. 바다가 바로 탁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쪽 막고 있는 저 언덕 산이 있잖아요. 좌천으로 넘어가는 저쪽 산 저걸 한번 명령을 한번 해보시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게. 응? 자, 해운대 바다로 빠져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럼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면서 뭐 산을 통째로 옮겼다든지 땅을 뭐 깊이 팠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산이 뭘까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게 바로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이 어려운 문제가 바다에 빠지듯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던져지라 하는 것은 기도는 아니죠. 그렇죠?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 선포하는 거지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믿는 사람은 그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예배 시간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나요? 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결국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병을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평소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런 기초가 되어 있으면 기도가 당연히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어제 기독교 TV를 보는데 기독교 TV에 보면 한 번씩 이제 큰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1억씩 이렇게 주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보통 그냥 우리가 다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간혹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나와요.
간혹 보면은 그 중에 한 번은 또 문제를 일으켜갖고 지금 중도 하찮은 여자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제 보니까 한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잠깐 봤는데 저는 여자 목사님들 설교는 잘 안 듣거든요. 안 듣는데 거기에 오는 여자 목사님들을 보니까 대체로 기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은사, 치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좀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선포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막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 톤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대쩌다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선포하는 걸 보면서 그거는 어느 강단에서도 어느 목사님도 잘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데 그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별로 좋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그게 팍 다가온 거예요. 다가오면서 왜 저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뭐 그 사람이 광신자는 아닌데 이단은 아닌데 이단이라든지 광신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단이라든지 뭐 강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광신자 취급을 당해요. 또 이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의 전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 말이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외워가지고 선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이럴 때는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면 좋겠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몇 번 암송하면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성경 구절, 좋은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선포를 하시라고. 이 믿음의 선포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불평하는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니까 그래 그대로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말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니 죽었니 소리 하지 말고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 뜻이 있을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분명히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해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큰 산이 바다로 옮겨져서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아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줄로는 과거형 아닙니까? 그죠? 이게 미래 완료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행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바로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에 나타난 줄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타났다고, 보인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항상 앞서 나갑니다, 믿음은.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다 하는데 어떤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뒤에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난 뒤에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뭐 기도했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난 뒤에 뭐 기도했나 몰라. 그냥 뭐 기도했나 모르겠는데 뭐 한 것 같은데 뭐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는 기도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놔 놓고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직 기도는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은 안 됐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건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한 거는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시작이잖아요. 근데 완성은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가서 완성되듯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완성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하고 연관이 깊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나 예수 믿어서 하고 삶 속에서 그냥 엉망으로 살면은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놓고 잊어버려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그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게 그거 중심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래야지 믿음으로 나중에 그게 이루어질 건데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이거는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짜 중요한 기도를 했다면 진짜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런 식의 기도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도 그냥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도 기도해야지. 그럼 말씀도 봐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면서 자꾸 그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요한 기도를 했다면. 근데 꼭 하나님을 갖다가 그 우상처럼 말이지. 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래다가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죄 용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하면은 내 죄가 저절로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 내 죄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회개하란 말이 필요가 없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를 해라 그 말이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용서거든요. 근데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떡하나? 그럼 그 용서는 무슨 용서냐? 그 뭐 용서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잘못했다 할 때 용서한다 이리 되는 건데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인생 경험을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많죠? 그렇죠? 끝까지 그냥 저주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왜 저 못된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이제 그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 못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 사람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않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연관시키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용서 주셔야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 안 한다 해서 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한두 개입니까? 어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이 안 돼요. 응? 내 마음이 괴로워서 안 돼요. 용서 못 하겠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저도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용서란 단어가 나오면 저는 마음이 다쳐지거든요. 사실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용서가 안 되는데 제 의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 의지로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 감정은 못 따라가도 용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용서는 나한테 와서 빌어야지 용서가 되는 건데 일단 내 마음 속에서라도. 왜냐하면 내 마음의 자유,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못 느껴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 말씀하시기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끗해져야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이렇게 용서 그리고 회개 이걸 통해서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질 때 그때 응답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모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가서 막 빌면은 그냥 기도가 될 줄로 알고 있어요. 응답이 될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 관리,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까 죄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안 받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내 믿음이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걸 몇 번 해봐도 열매가 없으면 하기 싫어요. 보통은 포기해버리죠. 그렇죠? 이 정관 지역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잘 될 걸로 믿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죠. 수익이 이 정도 들어오면은 월세 내고 종업원 봉급 주고 그다음에 내가 나머지를 가져가지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은 보통 2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2년까지 버텨봐야지. 그래서 버텨봅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없어. 어떡합니까? 그만두잖아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그만둡니다. 그만둘 각오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니까 귀가 송긋해가지고 다 들으시네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기도도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에요. 이 진실함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네가 무슨 근유로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심지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욕심,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성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요,
욕심이 있어요. 공동체의 욕심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공동체의 욕심에 물들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본질은 놓쳐버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목사도 욕심이 있고 성도들도 욕심이 있어가 같이 우리 이 욕심을 같이 이뤄버려 공동체의 욕심이에요. 뭐 정당도 다 그렇지 않나요? 정당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예요. 욕심이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안 그렇나요? 성전 공동체 역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한 사람이 했을까요? 아니요. 조직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중간에 서 있으면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욕심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필요로 하면 기도 간절히 된다고요? 아니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본질 놓쳐버리면 기도 절대 안 됩니다. 깊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본질을 붙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맑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요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아름답게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